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이 주님께로부터 온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땀 흘리고 애쓰는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삶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핍이 일어나는 우울한 삶,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일했다면 그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했다면 칭찬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저들이 행한 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이 소명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그 고용 주체들, 그리고 일하는 회사들, 동료 직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다 주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고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아끼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내게 주신 참 귀한 일이라고 고백해내는 그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된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핍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그런 일 되지 않게 하시며, 혹 결핍된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아침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왔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했냐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120분 동안 확 설교해 버릴까? 그러면 시험에 들 텐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보다 더 큰 시험에 들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한 시뮬레이션을 항상 해보거든요. 이렇게 원고를 쓰고 이제 내용을 썼더니 3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은요 첫 번째 시험만 다루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루겠다고 그러고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얼굴도 환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다룰 예정이고, 원래는 다음 주일날 누가복음 6장 본문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 6장을 주일날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금요 기도회,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묵상 나눔 시간에, 아침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집중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묶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배열입니다. 왜 이상한 배열이냐면 3장에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시죠. 하나는 신비와 두 번째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비는 무엇이고 언약의 역사는 무엇이냐?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체와 같은 성령이 예수께 충만히 임하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죠. 신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신비와 비슷한 말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둘 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신비는 이 기적을 넘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신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 이야 놀랍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늘 문을 여셨어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형상을 가진 성령께서 예수께 충만히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발했습니다. 모두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이 이 신비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음서에 두 번 기록된 족보의 하나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를 가지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하나 등장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등장해요. 이 족보를 보면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죠. 이 두 족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오름차순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내림차순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의 핵심은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진술할 때,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줄 때 누가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족보를 정리한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사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내림차순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다음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는데요. 누가복음의 족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라요. 그래서 요셉의 위는 헬라요. 예수님의 위는 누구죠? 요셉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위는 헬리, 그리고 헬리의 위는 누구누구 해서 38절까지 가면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인간들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해내신 언약의 역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졌으며 어떻게 신실히 주님 손에 붙들려 완성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족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비와 언약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신비와 언약 역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4장 1절부터 보니까 무엇을 당하신다는 겁니까? 시험을 당하신다.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다. 그러므로 이 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은 뭐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나?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을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1장 14절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시래요?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더 이상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자, 이렇게 이상하게 읽히는 이유는 바로 이 족보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소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 기록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독했더니 오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독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당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적인 표현입니까? 능동적인 표현입니까?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수동적인 표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있다면 응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고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시험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이고요? 사탄 마귀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응시하시는 분이 되어서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주관자,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는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꼼꼼하게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고 이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도록 장치들을 해놨어요. 어떤 장치들을 해놨냐면 예수님이 곧 그 시험의 주체자시다. 성령께서 그 시험의 주체자시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시험에 사탄이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가르쳐 주시며, 사탄이 주관하고 사탄이 붙들어 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다시 바로잡아 주실 목적으로 이 시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장치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오독하지 않도록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공간복음을 다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들어가셨다. 그 다음 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도 보면 동일한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가 이끌어내었다거나 마귀가 붙들어내었다거나 마귀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고,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거기로 나아가셨다. 누가 주관자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 시험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재미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해요? 몰아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셨죠? 요단강에 계셨단 말입니다. 요단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신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지성과 인격으로 도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밀어 어디로 몰아내셨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즉 신비와 언약의 역사를 증명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붙들어 내시사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님은 지금 그 광야를 누구의 신분, 무엇의 신분으로 들어가신 것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가신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은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적인 시험, 예수님만 당하신 시험, 예수님만 극복해내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체휼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을 경험하신다. 인간의 삶을 사신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가 되셨냐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또 누구시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차이를 두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 전체를 체휼하십니다. 왜 그러면 인간의 삶 전체를 체휼하실까? 인간이 가진, 인간이 스스로 파낸 무덤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미냐면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 3절에서 말하는 떡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떡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떡은 기적의 떡이죠. 기적의 떡.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신비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기적이라고 부르자고요. 신비는 무엇을 신비라고 부르자고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어찌되건 기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했을 때 아니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말씀과 이 일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뭐 하시는 거죠?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 인용하시죠. 어디 성경을 인용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8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광야 2세대 중에는 이미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떤 떡을 먹었죠?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었죠.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떡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그것을 처음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이름을 붙일까 해서 생긴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hat is it?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 아, 만난다. 아이고 만나네. 그래서 만난 줄 알아요. 그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라고 그랬어요? 날로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따가지고 조물조물 반죽을 해서 먹어도 돼요. 그런 음식 있나요? 가능은 하겠죠. 일단 뭐가 없어요. 그러면 맛이 없겠죠. 맛이 없겠죠. 만나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꿀송이처럼 맛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이 땅에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음식 만나. 그럼 이거는 뭐죠?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누가 말한 것도 기적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 더 클까요, 여러분?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기적이 클까요? 그와 같은 기적을 40년 동안 지속하는 것이 더 클까요?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으세요? 눈앞에서 짱 일어나는 한 번의 일과 그 놀라운 일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후자, 두 번째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는 것이 기적이라면 매일매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이 도래할 때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먹이신 그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떤 기적이 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기적보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기적이 더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가지고 와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뭐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그래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과 순서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들을 떡덩이로 사탄에게 절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주어진 누가복음의 기적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시험 내용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시험 내용이 무엇과 무엇으로 열고 닫고 있어요? 우리 손이 이러면서 인클루지오라고 불러요. 봉투 구조라고 하는데, 질문하는 것이 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끝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증언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신비와 언약의 역사를 통하여 확정하셨는데, 지금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야 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면 이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공격해들어요. 즉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고, 이 시험으로 예수님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누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사탄은 착각해요?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사탄은 2번이나 성공했다고 착각해요. 첫 번째 언제 성공했죠? 아담 때. 두 번째 언제 성공했죠? 광야의 이스라엘을 거꾸로 틀어버렸어요. 둘 다 놀랍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까지 다 먹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이 이적, 기적과 상관이 되어 있네요. 아담은요, 그 과일 덩어리 하나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더라. 엄청난 기적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목격했어요. 만나만 먹었나요? 아니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봤고요. 날마다 또 목격한 기적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요.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줘서 거둘 수 있도록 돕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타죽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죽었죠. 누가 죽은 것처럼, 아담이 죽은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려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대표와도 같은 거예요. 다 꼬꾸러뜨렸다고 생각해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성공하지 못했죠. 왜 성공하지 못했죠? 사람이 가진 어떤 지혜, 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통렬한 회개, 반성, 돌이킴? 아니요. 사단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언약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저들을 살리겠다, 버리지 않겠다, 붙들어 생명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언약의 대상 되시는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신적 태도가 사단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다시 인류의 2번째 아담, 예수님은 2번째 아담, 우리의 대표시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예수님을 굴복시켜 하나님을 굴복하려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이 사단을 찾아가셔서 인류가 당해서 꼬꾸라졌다고 착각해내는 시험에 예수님이 친히 공격해 들어가셔서 그 시험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시험을 박살내버리시는데 뭐라고 박살내시냐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못해요?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그런데 그 떡이 어떤 떡이라고요? 기적의 떡, 신비의 떡이라고요. 그 기적과 신비의 떡을 먹었어도 사람은 어떤 존재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런데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인용됐는지 같이 읽어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것은 뭡니까? 떡이었어요.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떡을 주시되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기적의 방법으로 주세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 같으세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가할 만한 신앙 같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제약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좋은 신앙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도 좋은 신앙이죠.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게 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보를 보셔도 괜찮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질문을 담아두셨어요. 어떤 질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기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냐?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고백하길 원하느냐? 사탄이 이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많은 부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핍을 요구해요. 부족한 것을 요구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그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아뢰는 것은 나쁜 신앙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보에도 제가 써드렸는데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도 말하고 좋은 신앙과도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지 않는, 즉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잊혀지거나 지워지거나 외면되거나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어떤 때 그럴까요? 곤란할 때요, 결핍된 상황에서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와 같은 일, 내게 펼쳐진 환경과 현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부정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해결해 주십시오. 병은 고쳐 주십시오. 문제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내 이익을 해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펼치셔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질 만큼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저를 좀 먹여주고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는 부정이 되는 겁니까?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어떤 문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도모했는데 원하는 대로 발전되거나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많은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게요, 여러분?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신. 기독교 신앙은요, 얼마나 놀랍냐면 뒤뚱뒤뚱 하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외줄타기라고 생각해요. 외줄이 있고요, 그것을 한 발 한 발 넘어가면서 뒤뚱뒤뚱 하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뒤뚱되지 않고 처음부터 온전하며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소개한 역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토대, 기초, 근거는 뭐냐면 언약의 역사예요. 이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취소하신 적 있나요? 외면하신 적 있나요? 버린 적 없어요. 이상한 놈이 등장했을 때나, 머리 나쁜 놈이 등장했을 때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놈들이 등장했을 때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역사를 단 한 번도 무너뜨리거나 물리거나 취소하신 적 없어요. 자, 기초는 그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무엇을 놓게 하셨냐면, 외줄타기로 그 언약의 역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기둥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비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신비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늘의 신비이죠.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비의 기둥이 하나 박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기둥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섭리와 통치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나입니다.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강조할 때는 기적이 맞고요, 첫날 그 만나를 받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를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가 맞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20년, 30년, 40년이 됐을 때 그 40년 안에 눈으로는 신비를 보고 입으로도 신비를 먹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만나뿐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여정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원해요. 계속해서 이적을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꾸 보여달래요. 하나님이 우라통이 터지셨어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떠있는 구름기둥은 뭐고 불기둥은 뭐예요? 신비예요, 아니에요? 신비죠. 기적이죠. 아침에 걷어서 먹은 만나는 뭐예요? 신비이고 기적이죠. 그런데요, 그 신비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조금 못 가요. 몇 주 못 가요. 지겹다고 얘기해요.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신비가 무엇으로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기를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신비가 신앙이 맞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붙들어내고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기둥이요. 이 두 기둥이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신비와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신앙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외줄타기를 하면 대단한 것 같죠. 이야, 흔들리는 대로 끝까지 저 줄을 통과해서 나아가네. 어이구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네. 이야, 균형이 잡힐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이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는 것만 신비인가요? 더 큰 신비는 뭐죠? 100살이 될 때까지 언약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신비잖아요. 이것이 더 큰 신비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읽는, 이야, 저런 은혜도 있네만 신비인가요? 도둑놈이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형제를 속이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도 침묵하고 자기 생명 지키려고 뒤로 뺏는 못난아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안에 붙들어 놓으신 일,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위대한 아들 유다 같은 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유다와 같은 유다의 사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유다 지파로 말미암은 다윗의 혈통이 언약의 혈통이라고 그 놀라운 신비와 언약사를 이야기하는데,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다를 낳은 놈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놈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족보와 계보와 그의 삶을 통하여 언약의 역사가 지속하게 하신 것, 섭리와 통치죠.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병이 낫는 것은 기적이며 신비며 놀라운 일 맞아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는 1년, 2년, 3년, 수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십니까?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걸린 병이 나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낫지 않는 기간, 실망하는 기간, 연약하고 좌절하는 기간에도 그 환우를, 그 자녀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밀어줄게.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이것을 위대한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돌이 떡이 된다고 믿으니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좋은 신앙 맞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미신이 되지 않으려면 떡이 없음에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음에도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와 좌절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의미 있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지점, 어떤 순간, 어떤 일에만 역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책도 썼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의 DNA, 거짓말쟁이, 사기꾼, 참 못난 놈. 우리에는 모두 그 DNA가 깊이 박혀져 있어서 얼마나 못난 생각하고 못난 짓하고 못난 말하고, 가장 못난 짓은 자기를 비하하고 저주하고, 나 같은 놈이, 나는 뭐,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비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나 같은 건 가져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까지 저주하는 나 같은 것.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이 컸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건.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
주둥이로 밥이 들어가냐 하는 나 같은가? 그때가 더 컸냐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어떤 기적, 이적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요, 없는 때, 보이지 않는 때, 기대하지 않는 때 미신처럼 하나님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바알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밀콤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세라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삶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삶이 의미 있음을 붙들되, 내가 의미 있기 때문이 아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내시는 하나님.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첫 번째 시험의 의미, 그 시험으로 들어가신 목적입니다. 갈망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갈망할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갈망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고 바라는 것이 내가 오늘 갈망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건 미신이에요.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돌이 떡이 되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그 순간과 과정과 내 삶도 누가 통치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굶주렸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몸이 아팠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진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붙들어내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 문자는 읽고 맞춰야 돼요. 지금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하나님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이 다음 또 같이 읽어볼까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좋은 신앙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지 않는 균형이 망가진 사람의 기적에 대한 갈망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정작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을 때는 기적이 아닌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을 갈망할 때입니까?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고지에 오르는 여정도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